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유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도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젖을 먹는 자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앞에 하얀 생크림으로 덮여있는 케이크와 통호밀로 만든 시큼한 호밀빵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먹겠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밥상에 새로 지은 하얀 쌀밥과 지은 지 오래되어 싸늘하게 식은 순수 꽁보리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음식을 택할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통호밀빵이 좋고 고혈압을 생각한다면 순수 꽁보리밥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강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닥치면은 통호밀빵과 순수 꽁보리밥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정직하게 말해서 건강 문제로 심각한 상황에 있지 않는 한 꽁보리밥과 같은 험한 음식을 선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음식이 이러하다면 과연 영의 양식과 영의 음식은 어떠할까? 영의 양식은 육의 양식과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생각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미안하지만 영의 양식도 육의 양식과 같이 딱딱하고 험한 음식이지만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는 반면 부드럽고 맛있으며 입맛에 맞아서 삼키기 쉬운 그러나 영적 건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 오히려 해가 되는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인들은 영의 양식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에 대한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이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의 양식이 만약 잘못됐다면 육신을 병들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영의 양식은 영원한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건강과 너무나 소중한 영적 건강에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영적 양식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본문 말씀에 의하면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먹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영적 건강에 유익한 말씀이 있는 반면에 이해하기 쉽고 먹기에 달콤한 말씀이지만 영적 건강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말씀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것이 건강한 말씀이며 어떤 것이 그렇지 못한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고 말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건강한 영의 양식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하는 전반적인 문제를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해 드린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세주도 되시지만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님도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문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주장하니까 당시 유대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구약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닌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이냐? 아론은 분명 레위 지파인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다 지파에 속한 분이 아니시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는 말이냐? 이 말이 되는 것이냐? 하면서 거칠게 반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주장하는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 맞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인 거 맞아.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너희들처럼 아론의 후손 자격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요 살렘 왕이셨던 멜기세덱의 대를 이은 자로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레위 지파하고 상관이 없어요. 레위는 아브라함의 정손자다. 정손자가 레위다. 그 레위의 후손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너희 떠들어대는데 레위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할아버지에 있는 아브라함이 있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직접 축복을 해주신 그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다. 그분은 살렘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셨다. 그래서 그가 레위 정도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브라함을 직접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안수해 줬던 그런 분이다. 예수님은 시시하게 레위의 후손으로 대제사장, 그게 아니고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대제사장이시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알다시피 아론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 했던 그 대제사장들 제대로 그 직무를 수행한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같이 엉뚱한 짓 하고 하나같이 자기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자 아니었나? 알다시피 엉망진창 아니었나? 실패한 제사장 아니었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다. 오신 방법, 오신 길조차 다르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의문을 제기하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게 내가 지금 멜기세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만한 말씀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너희들이 수준이 낮아서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해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심오한 말씀을 들을 자세도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멜기세덱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더 이상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아니냐. 너희들 아주 바보 같으니까, 아주 지능이 낮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지금 떨어지니까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해 못할 거야. 뿐만 아니라 내가 이걸 멜기세덱에 관한 그 심오한 말씀들을 너에게 좀 전해주고 싶어도, 알려주고 싶어도 너희들이 들을 자세도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안 하겠다. 그냥 넘어가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잘났다고 떠들고 율법에 대해서는 스스로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대놓고 면전에서 사정없이 면박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장면, 오늘 방금 봉독해 드렸던 말씀 중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면박을 준 내용을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참 기가 막히네. 근데 그 유대인들은 사실상 면박을 당할 만큼 그 무식한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율법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율법 박사들이에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사정없이 면박을 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은 너희들은 마땅히 가르친 선생이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 선생 아니다. 선생이라고 자처하는 것 같은데 너희는 선생이 아니다. 이들 유대인 그렇게 지금 면박을 주는 겁니다. 이들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한 경륜이 상당합니다. 하루 이틀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제 오늘 신앙생활한 초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수준 높게 알고 있어야 하며 많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친 선생이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선생이라고 떠들어대고 랍비라고 큰 소리 치면서 그들에게 군림하고 그들에게 대우를 받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아니다. 너희들 성엉설이다. 선생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걸 지금 그를 책망하는 것. 두 번째, 그때 면박을 준 내용이 있죠. 두 번째는 선생은 그냥 진짜 선생님에게 도리어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말씀의 초보에 속한 자들이다. 선생 좋아하지만 오히려 너희 신앙의 초보야. 그리고 아직 진짜 뭔지 선생님한테 배워야 될 자들이라고 면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들은 유대 율법 전문가로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는 성경적 실력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율법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모르면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뭐 아론의 자손이니 뭐 레위 지파니 예수님은 뭐 다윗의 자손이니 유대 지파니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느냐 하면서 율법을 들이대면서 떠들어 된다는 것 자체가 보면 상당한 율법에 대해서는 수준 있는 그런 지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이 사실만큼은 도무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야기해봐야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의 초보에도 미치지 못한 아주 한심한 자들이라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르친 선생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들은 지금 배워야 돼. 내한테 배워야 돼. 아주 신앙의 초보도 벗어나지 못한 아주 한심한 지경에 있으니까 내한테 배워야 된다. 진짜를 배워야 된다고. 면박을 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면박을 주는 내용이 있죠. 그들은 부드러운 음식은 먹을 수 있으나 단단한 음식은 먹지도 못하고 소화는 더더욱 시키지 못하는 영적으로는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면박을 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좀 어려운 것은 너 못 먹지? 그건 받아들이지 못하지? 쉬운 것만 그냥 달콤한 것만 그냥 날름거리고 있는 것이지? 이 행편없는 인간들아, 지금 이걸 면박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는 이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죠. 아니 사실 조상 대대로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해온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과 말씀에 있어서는 선생이 되어야 하고 장성한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우유나 빨아먹는 아주 연약한 모습이라는. 당연히 신앙 연륜에 걸맞는 딱딱한 음식, 상당히 수준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함에도 하나님 말씀에는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아주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신랄하게 면박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정이 그러하다면 현재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사정은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연륜은 상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초보자들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 나름대로 오래 했고 연륜이 꽤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장성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하나님 말씀의 초보로부터는 벗어나서 선생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의하면 있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신앙의 초보, 말씀의 초보, 장성한 자가 아니라 어린 애기와 같은 모습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아닌데, 아니야.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알 수 있다니까. 내가 지금 신앙의 초보인가? 어린아이와 같이 젖이나 먹는 자들인가? 아니면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음식도 잘 먹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딱딱한 음식도 잘 먹고 소화시킨다면 이는 장성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유와 같이 부드럽고 받아들이기 쉬운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교인들은 아무리 자기가 떠들어댄다 하더라도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교회 직분이 높다 한다 하더라도 이런 자들은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고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단단한 음식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영의 양식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영의 양식도 똑같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믿음으로 실천하기는 더더욱 힘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유처럼 부드러운 음식 이해하기도 쉽고 귀에는 즐겁고 받아들이기는 더더욱 유쾌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비교해보면 아는 거예요. 어느 것에 내가 반응하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어디에 열광하고 있는가? 보면 안다는 거예요. 먼저 어머니 젖처럼 부드럽고 먹기 쉬운 말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들이잖아요. 이사야서 41장 10절 11절을 보면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사 할렐루야. 좋습니다. 좋사오니 혹시 이러지 않느냐. 싫어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게 그냥 귀가 쫙 이쪽으로 서 있진 않느냐.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받죠. 그래도 복을 받고 아싸 좋사오니 이쪽이 완전히 막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싸 하나님 아싸. 말라기 3장 10절에서 11절까지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드러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싸 하나님 아버지 복을 쌓을 수 없도록 이것만 복을 주신 쌓을 수 없도록 복을 주신대. 그냥 방구들이 꺼지도록 돈을 쌓아서 물질을 쌓아서 주신다네. 할렐루야 하는 감사합니다. 온통 여기 거기만 귀가 짱거 돼 있고 그게 완전히 포커스가 맞춰 있고 그 말씀은 귀에 잘 들어오는데 다른 말씀들은 싫어 안 들려 싫어 멜기세덱 같은 소리 몰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귀에 익숙하고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에 거부감이 없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이 이것만 주야장천 먹어대고 마셔대고 그게 반응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가지는 아니하는가? 가지는 아니하는가? 이런다면 여러분들 신앙의 초보예요. 연륜이 뭐 많고 어쩌고 뭐 소용없습니다.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내 귀에 즐거운, 내 귀에 맞는, 내 먹기 쉬운, 내 입에 달고 삼키기 쉬운 생크림 케이크 같은 이런 말씀에만 그냥 반응을 한다면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 신앙의 초보가 뭐가 나빠서? 나쁠 것 없지요.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연륜이 어느 정도 된 경우에도 아직도 젖만 먹고 있다면 그런 자들은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환란을 이겨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추운 겨울을 맞이했을 때 이길 수 힘이 없다니. 이게 문제라는. 반면에 단단한 음식도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자들까지 이것은 어렵다고 머리를 흔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를 흔드는 뿐만 아니라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도망가 버린다니까. 예수님을 그때까지 따라다니다가 버리고 도망가 버린 500 이후에 기적을 행해서 먹을 것이 그냥 풍성이 나오니까 아싸 할렐루야 그러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은 내 피와 내 참된 음료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랄 이야기야. 도망가 버렸다니까. 버리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가버렸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도 나를 버리고 너희들도 가리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장면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이 말씀에 관해서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이 가르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충분히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와 닿는가? 만약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가슴에 와 닿는다면 여러분은 제자들보다 나은 말씀에 장성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어려워요. 이 말씀을 깊이 다 이해하고 그리고 깨달아 하는 것 이것이 쉽지 않다니.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만약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가슴에 와 닿는다면 여러분들 그때 예수님 곁을 떠나버린 제자들보다는 나은 자들. 적어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게 젖이나 먹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연약한 그런 지체는 아니다. 장성한 지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장성한 지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뒤를 이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멜기세덱이 예수님 뒤를 이은 대제사장이라는 이 사실을 이해가 된다면 맞아. 그래야만 하셨던 거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신 거야. 이 부분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여러분 가슴에 와 닿는다면은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기자 당시에 그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보다 장성한 자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어려운 말씀도 있는가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는가 하면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말씀은 어렵지 않는데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실천하기가. 그렇게 하려면 아는데 이것을 받아서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겠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어려운 말씀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을 받을 줄 알고 왔는데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들이 이게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 즐거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만약 이 모든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맞을 준비가 된 장성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과 말씀의 장성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점검을 해봤잖아요.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드러운 영의 양식에 길들여져 있다가 단단한 음식이 나타나자 먹지를 못하고 낭패를 당한 사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성경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우선 여러분들의 익숙한 말씀인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게 실패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드러운 음식이 길들여져 있다가 갑자기 단단한 음식이 나오니까 이것을 먹지 못하는 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말씀은 12정탐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런 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한날 한시에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결과 보고는 서로 다 상이하게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다 죽는다. 그들은 너무나 거대한 족속이고 그들의 성은 튼튼해서 난공불락이다. 그러므로 가면 안 된다.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지금 당장 들어가자. 왜냐하면 그들의 보좌는 이미 떠났고 우리에게는 여호와는 계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2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는 단단한 음식이고 다른 하나는 젖과 같이 부드러운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말씀은 아주 받아들이기 쉬운 부드러운 음식과 같은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봤을 때 가나안 땅 거민들이 거인인 건 맞고 또한 그들의 성은 견고한 건 맞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이 하찮은 존재였던 것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 했다니까. 따라서 가나안 땅에 점령하러 들어가지 말자고 주장하는 내용은 받아들이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실천하기는 더욱 더 쉬운 마땅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숨기가 쉽지. 아싸 이게 좋은 거네. 이거 먹자고 이거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12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지금 당장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자고 하는 내용은 사실상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려운 말씀인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안 된다고 불가능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가다가 다 죽을 것 같은데, 가다가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서 다 죽을 것 같은데
어찌하여 이것을 하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하느냐, 이 말씀을 먹으라고 하느냐. 상당한 수준의 믿음이 있지 않으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보인다니까, 받을 수 없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장은 단단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단한 음식은 던져버리고 넘기기 쉽고 부드러운 음식을 선택하였다가 안 해도 되는 광야 생활 40년을 뺑뺑이를 돌면서 고생을 했고, 그 당시 20세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던 바대로, 그들이 생각했던 바대로, 그들이 하고자 했던 바대로 그들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진짜 문제입니다. 그들을 성경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 거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네.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건 맞죠?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교훈을 얻는 것이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과연 교훈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것 또한 심각한 우리의 당면 과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말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단단한 음식과 부드러운 음식을 제시하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엄청난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문제예요. 실질적인 우리에게 닥친 문제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닥친 문제라는 거예요. 그 시련에서 과연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선택하면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주어진 당면 과제라는 것입니다. 당면 과제라는 것입니다. 성경 계시록 13장에 의하면 조만간 짐승이 나타나서 짐승의 표인 666표를 받고 짐승을 숨기라고 강요할 것이며, 이를 거절하면 누구든지 다 죽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표를 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표를 받는 자는 유황불에 던져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연륜이 높은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영의 양식이지만 짐승의 출현과 짐승의 표 문제는 아마도 성경 말씀 중 최고 난이도에 속하는 단단한 음식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마지막 시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는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쉬운 음식, 먹기 쉬운 부드러운 음식을 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러므로 그것을 단단한 음식을 담대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쉬운 것을 택하다 많은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에 힘들어. 이거는 힘들어. 이해하기도 힘들어. 알기도 힘들어. 이것을 실천하기는 더더욱 힘들어. 그러니까 던져버리고 쉬운 거 택하자 하고 택하는 순간, 택해서 666표를 받고 짐승을 숨기는 그 일에, 경배하는 일에 참여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끝이 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쉬운 말씀에 귀가 길들여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알아듣기 쉬운 말씀에만 열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말씀에만 여러분 심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띄워주고 여러분들 높여주고 여러분들을
잘 된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잘못은 지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준다는 이런 말에만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큰 코를 다친다는 거예요. 큰 화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귀 기울이시면 나중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 히브리서 기자처럼 여러분들에게 666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이 상태가 되어버리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절단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일 나는 거예요. 영원한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영의 양식에 있어서도 부드러운 음식과 단단한 음식이 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 풍조가 쉽고 재밌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용이한 말씀의 심취한 경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고 특히 받아들이기 거북한 말씀에 대해서는 이게 뭐야? 이게만 교회야?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외면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젖과 같은 부드러운 음식에 심취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혹하는 원수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착한 자라도 덤벼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말씀의 이유와 받아들임이 없이는 이러한 이 마귀의 이 엄청난 미혹에 견딜 수가 없고 이겨나갈 수 없고 그를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진성의 출현과 666표라고 하는 마지막 시험을 앞에 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러한 유혹과 시험 결단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쉬운 말씀과 먹기 부드러운 음식이만 귀에 단련이 되어 있다면은 갑작스럽게 단단한 음식이 앞에 팍 옆에 던져졌을 때 절대 못 먹는다는 거예요.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큰일 난다는 것이죠.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혹과 시험을 어마어마한 유혹과 어마어마한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단단한 음식,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이것을 눌림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이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이 단단한 음식 우리에게 영에 유익이 되는 육의 건강에 정말 유익이 되는 이런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고 흔쾌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즐거이 먹는 감사함으로 즐거이 먹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호밀빵 즐거이 먹으십시오. 꽁보리밥 먹을 수 있으면 먹으십시오. 즐거이 먹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고혈압 당뇨병에서 여러분 자유 한번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단단한 음식, 박한 음식 그렇지만 정말 수준 높은 말씀, 깊이 있는 이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역에 꼭 필요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즐기 받아 먹었을 때 앞으로 다가오는 이 환난과 어려움과 영원한 세계에 있어서 이런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기꺼이 받음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